할렐루야. 네, 제가 요새 성대가 조금 많이 다친 상태예요. 네, 좀 소리가 많이 안 좋아서 양해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저는 나눔교회 오늘로 두 번째 오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예전에 몇 년 전에 한번 왔었고요. 오늘 두 번째 오는데 다시 나눔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뵐 수 있게 돼서 반갑습니다. 전인하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조영민 목사님의 풍삼기 이금이었습니다. 그래서 13주 동안 목사님의 이금이로 목사님을 잘 섬겼었는데 두 달 전쯤에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오셔서 주일 설교를 좀 해달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제 그래서 오기 전에 지난 한 4주 동안 계속해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눔교회에서 아마 가을 풍삼첫 그리고 풍삼기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담임 목사님의 그 안식월 기간 동안에 아마 그 사역을 점검하고 또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주 동안 하나복 네트워크 대표이신 김형국 목사님 그리고 전체 그 하나복 살림사를 총괄하시는 양승원 목사님께서 오셔서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세워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고 또 저도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어서 이제 다섯 번째로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게 됐는데 앞에서 중요한 말씀들을 또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매듭을 지어가면 좋을까 많이 고민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하지만 나눔교회를 제가 자주 들렸어요. 이제 너무 잘 알고 또 조영민 목사님도 가까이 잘 지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한 메시지가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든든히 세워가시는데 저와 또 저를 통해서 준비하신 메시지를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며칠 전 제가 산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쪽에 아주머니 세 분이 걸어가고 계셨어요. 그 중에 한 아주머니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좀 이렇게 좀 몸이 살이 좀 많이 찌셨던 분인데 그 아주머니 하신 말씀이 아우 살 빼기 힘들죠? 하고 이제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그 말을 받아서 그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아이고 차라리 하늘에서 별을 따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살 빼는 거 정말 요즘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살을 좀 이렇게 몸에 적정한 건강을 위해서 살 이렇게 체중이나 이런 것도 좀 유지를 잘 해가야 되는데 이런 거 하나 유지하기도 요새는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자로서 이끌미로서 한계를 느낄 때가 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가을부터 우리가 제자훈련을 또 시작하게 되실 터인데 우리의 일상생활을 꾸려나가는 것도 사실 굉장히 버겁고 힘들거든요. 직장인이 돼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직장생활하고 집에 오면 또 아이들 챙겨줘야 되고 남편 챙겨줘야 되고 교회 대부분이 여자 성도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나눔교회는 남자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그런데 그렇게 일상을 일주일 내내 버겁게 살아오시다가 주중에 또는 주말에 시간을 내서 내가 사역자로 이끌미로 누군가를 섬긴다고 하는 것 결코 쉽지가 않죠. 그리고 때때로 예상하지 못하던 사역을 헌신했는데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사역의 어려움들이 툭툭 나타날 때 갈등하고 멈칫거리고 힘들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지 않아도 교회는 많은 한계 상황 앞에 지금 직면해 있는 이런 시국에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사울 왕 이야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맞닥뜨려진 그리고 그런 문제를 직면해야만 하는 교회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울 왕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오늘 다 본문을 길어서 읽진 않았지만 사무엘상 13장 1절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왕이 된 지 2년째니까 사실 왕이 된 지 아주 초창기죠. 아직은 그래도 비교적 초기에 있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블레셋이라고 하는 막강한 이방 나라와 전면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블레셋이 가지고 있는 그 정규군의 숫자가 이스라엘의 상비군 숫자하고 너무 차이가 많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그 가지고 있는 그 정규군의 숫자를 전부 다 해보니까 최소한 3만 6천 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정규군은 3천 명. 이게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12대 1이죠. 그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12대 1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3만 6천 명 중에 3만 명은 병거가 3만 대였어요. 병거가 3만. 그리고 마병이 6천이니까 이게 탱크가 3만 이렇게 따지게 되면 이게 단순 산술적으로 12대 1이 아닌 것입니다. 12대 1이 아니고 어쩌면 120대 최소한 120대 1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죠. 그런 아주 엄청난 그런 중무장한 블레셋과 전면전을 벌여야 되는 이 상황에 이제 맞닥뜨리게 된 것이에요. 이스라엘 병사들이 전황의 불리함을 깨닫고 자꾸 자기 자리를 이탈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면 6절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 똑같은 조건의 사람들하고 맞닥뜨려서 싸우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나는 한 명인데 저기는 12배다. 근데 12배도 보통이 아니라 엄청나게 중화기로 무장한 12배의 그런 적군이다 그러면 이건 뭐 얼마나 위축이 되겠습니까? 백성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다 흩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15절을 보면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몇 명이라고요? 600명 가량. 3,000명 중에서도 다 터지고 600명만 남은 거예요. 여러분 다 모여서 싸워도 지금 안 될 판에 그 3,000명 중에 흩어지고 600명만 남았으니 얼마나 정말 난감한 상황이겠습니까? 아마 사울 왕의 입장으로서는 정말 난감하고 힘든 상황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이 통치 초기에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굵직한 역할들, 결정적인 역할들을 해서 야, 왕 잘 뽑았다. 우리에게 사울왕이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이렇게 사울왕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뭔가 이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가야 될 터인데 그런 책임감을 막중하게 느끼고 있었을 사울왕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힘든 문제에 봉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가기 전이나 이런 난감한 상황과 위기 앞에 섰을 때 늘 해오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죠. 우리 사사기를 통해서 또 우리가 그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우리가 늘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때 당시에 사무엘이 사사로 있었고 또 제사장 역할도 하면서 이 사울 왕에게 미리 해준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에 보면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이 전쟁이 있을 때 길갈로 가라는 거예요. 거기 제사 드릴 제사 처소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네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네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위기가 처할 때마다 길갈로 가서 기다리라. 이렇게 사전에 얘기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길갈에서 사무엘을 기다리는데 7일이 다 지나도록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옛말에 일각여삼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각여삼추. 일각이라고 하는 말은 15분. 일각은 15분인데 일각은 같다. 뭐와 같으냐? 삼추. 세 번의 가을. 즉 3년을 얘기하는. 얼마나 마음이 초급한지 15분 지나는 그 시간, 일각이 3년 지나가듯이 오래 느껴진다. 뭐 이런 얘기죠. 박완서 씨 소설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이래저래 하루가 여삼추 같다. 이런 표현이요. 하루가 길게 느껴진다 그런 뜻이죠. 아마 사울 왕의 심정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여삼추처럼 7일이 여삼추인 거예요. 여삼추. 7일 내내 기다리는데 사무엘이 7일째가 돼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애간장이 탔을 거예요. 그죠? 기다리다 못해서 사울 왕이 결심을 합니다. 안 되겠다. 내가 나서서 제사를 드려야겠다. 그리고 스스로 이렇게 제사장이 돼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제사장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도착합니다. 10절을 보세요. 제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좀 이렇게 너무 이렇게 저는 이거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이 본문을 이렇게 설교를 들을 때마다 사무엘이 조금 너무하다. 어떻게 기다렸다는 듯이 막 애간장을 끓고 있을 때는 안 나타나다가 꼭 잘못하고 나니까 그때 등장하는 건 또 뭐야? 이런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이 안 드십니까? 사무엘이 딱 나타나서 왕에게 질문합니다. 왕이요, 행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하니까 왕이 상황이 여차저차해서 제가 부득이하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대답하죠. 그러자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13절에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여러분, 망령되다라는 말은 뭐 그다지 자주 사용하는 말은 아닌데 망령되다 무슨 뜻이죠? 정상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제정신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왕이시여 제정신이 아니시군요.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무엘이 이렇게 심한 말을 토해내면서 이어서 하나님께서 왕을 버리셨다고도 말씀합니다. 14절 보니까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왕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도 망령되고 그리고 하나님 기대에 어긋나기 때문에 버리셨다. 이미 이제 선고를 내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어렸을 때 제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정상 참작이라는 걸 안 하시나? 아니, 대체 사울이 뭐가 그렇게 망령돼서 이렇게 화를 내시나? 이것이 왕위를 들었다 놨다 할 만큼의 일인가?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아니, 사무엘이 7일 좀 기다리라고 하는 거 좀 못 기다렸다고 해서 아니 7일은 기다렸는데 어쩌면 7일 조금 지났을지도 몰라요. 이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7일째 벌어진지 7일 다 지나서 일이 벌어진지 정확하게 엄밀하게 얘기하지 않기 때문에 어쩌면 7일이 막 지나서 했을런지도 몰라요. 7일, 적어도 7일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기다렸는데 안 나타나서 한 일을 갖다가 하나님 이렇게까지 왕을 매정하게 대하실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러나 사무엘의 말을 성급하게 판단하기 전에 우리가 사무엘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조금 더 곰곰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장 1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망령되이 행하였다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왕이 지금 왕의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혹독한 비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어긴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주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사울이 현재 이스라엘 왕의 신분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시냐를 묻는 말씀이죠. 사울아, 너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대답해봐라. 너 진심으로 대답해봐라. 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지금 이렇게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누구신가를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누구시죠? 여호와 하나님. 왕조차도 그의 종으로서 진정한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것을 잊어버리고 자기 주관대로, 자기 독단적으로 지금 일을 결정하고 행동하고 있는데 이것은 망령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음성을 가만히 들으면서 하나님은 사울을 세우실 때 승리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순종하라고 부르셨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말씀은 저에게 굉장히 많은 도전과 자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교육자가 돼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를 거치면서 벌써 올해로 한 34년째 사역을 하고 있어요. 목사로 임직을 해서 벌써 한 24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제자 훈련도 하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설교도 많이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때로는 제가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반응이 조금 안 좋거나 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지만 이게 성도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시면 막 마음이 설교 끝나면 막 너무 괴롭고, 그리고 막 새벽 특세가 있을 때 막 성도들이 안 모이시잖아요. 다 제 책임인가? 내가 은혜를 못 끼치고 있구나. 내가. 물론 이제 목사 책임도 크죠. 그렇지만 교회를 할 때 항상 앞에 서고 또 리더로서 행하다 보니까 늘 자꾸 어떤 의식을 자꾸 갖게 되느냐면 이건 내 사역이야, 내 목회야, 내가 책임져야 돼, 이건 내가 아니면 안 돼, 이런 생각이 자꾸 저를 유혹하고 또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 버릇을 갖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 머릿속으로는 신학적으로 다 알고 설교도 할 수 있고 가르칠 수도 있는데, 너 정말 교회의 머리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의지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글쎄요, 이렇게 이제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기릅니다. 자녀들을 기르는데 이 자녀들의 머리가 주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가정의 머리가 주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리고 내 자녀들을 맡기신 분이 주님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내 자녀들의 정말 이끌어가신 참 아버지시여 리더가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동기를 부여하시고 이끌어가신 걸 정말 믿으세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야, 거기보다 이 대학에 가는 게, 그 과보다 이 과 가는 게, 자꾸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뭔가 이렇게 좀
푸시를 해서라도 야, 살아보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조금 더 너에게 도움이 될 거야, 이렇게 뭔가 푸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자녀가 3명인데 자녀들 이렇게 기르면서 그런 유혹을 많이 받았어요. 목회를 할 때도 그래요. 뭔가 저는 사울 왕의 입장을 좀 이해는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경고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해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창구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어떤 하나님의 그 청지기로서 이스라엘을 좀 선택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뤄가고 계신데, 그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 이스라엘의 리더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순종으로 부름받은 거야. 너의 지혜로, 너의 능력으로, 너의 계획을 가지고 뭔가 네 스스로 뭘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야.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그 전능하시고 능력 있으신 그분이 그의 사랑으로 어떻게 그의 나라를 펼쳐가는지 네가 순종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도록 네가 부름받았다는 것을 넌 잊어서는 안 돼. 지금 이 얘기를 지금 사울왕에게 하고 있는 거야. 사울은 승리에 대한 강박감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승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왕으로 인정받고 싶은 거죠. 백성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고 그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승리를 얻을 수만 있다면 심지어 종의 자리를 잠깐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종으로 있는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인정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순종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승리에 사로잡혀서 행동하는 그것이 바로 망령되이 행동하는 것. 내가 인정받고 내가 주도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런 마음 중심에서 나오는 그런 삶의 태도, 이런 것은 망령된 것이다. 동시에 이스라엘의 안전 그리고 이스라엘의 승리는 너의 몫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몫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울 왕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죠. 13절 중간에 보시면 그리하였더라면, 이 말 쓰잖아요. 그리하였더라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 13절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하였더라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 이렇게 말하거든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굉장히 놀랐어요. 네가 기다렸다면, 네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네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종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켜서 만약에 기다렸었더라면 너의 나라가 영원히 세워졌을 것이거든요.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많이 놀랐어요. 상황이 지금 12배가 아니라 120배 더 강한 블레셋이 지금 막 밀려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군사력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오래 가느냐 오래 못 가느냐는 군사력에 달려있지 않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을 세우는 진정한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가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그의 백성을 이끌어 가신 모든 능력이 크신 하나님께서 나온다는 거예요. 네가 그것을 알고 종의 자리를 지켰더라면 네 나라가 길었을 것인데,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몇 주 동안 전적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세우기 원하십니다. 그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고 이런 이끌미가 필요하고 이런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사랑의 공동체, 고난을 이런 관점에서 볼 줄 아는 공동체, 여러 가지 말씀을, 너무나 귀한 말씀, 정말
제가 지난 7년 동안 내내 그 되새김질했던 아주 중요한 엑기스 같은 말씀들 하면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전적으로 새로운 전세공, 전적으로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핵심 키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공동체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바로 이 점을 사도 바울도 경험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이끌미로서 바울보다 더 열정이 넘치고 탁월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그의 사역을 방해하는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니까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해가는 데 있어서 그 사역을 방해하는 사탄의 사자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사역을 방해하고 그 사역을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교묘하게 방해를 했으면 사탄의 사자라는 말까지 섞였어요. 아마 그의 복음 사역을 심각하게 방해받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 사단의 사자라고 하는 위기 앞에서 그가 기도합니다. 그런데 몇 번을 기도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8절에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즉 그가 가장 감당하기 어려우셨던 문제, 하나님과의 분리의 문제, 단절의 문제를 두고 그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 앞에서 주님은 3번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을 막 핏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지듯이 땀이 그냥 핏물에 배어서 온몸을 적실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온 밤을 지새우시면서 이렇게 3번 간절히 기도하신 경우가 또 있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면 아마 처음이실 거예요. 온 힘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한 이 기도처럼 바울도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왜요? 너무 사역에 방해가 되니까.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할 때요, 우린 모두 다 사단의 가시를 경험합니다. 사울이 블레셋을 경험했던 것처럼 바울이 사단의 사자를 경험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사역을 계속해서 방해하는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게 돼 있어요. 저는 제가 우리 조현민 목사님처럼 저도 분당 의료교회에서 이찬수 목사님 섬기면서 목사님 지근거리에서 옆에 이렇게 지켜봤거든요. 선임 부목사로서 잠깐 섬겨드렸는데 너무 힘든 자리예요. 얼마나 헤쳐나가야 될 것이 많은지. 저는 그런 큰 교회에 되고 그러면 굉장히 편안할 줄 알았는데 숙제가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을 하시는데 우리 장로님들, 여러분 많이 기도해 드리셔야 돼요. 장로님들이 여러분 장로가 돼 보셔야만 아시는 문제들이 또 장로님들 가운데 계시다고요.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끌미들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역을 할 때 다 우리가 사단의 사자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하나님 어떡합니까? 우리가 사울 왕처럼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나는 주님의 종인데, 주님의 종으로 자라고 싶은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 앞에 주님, 내가 당신의 종임을 내가 고백합니다. 주여,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간절히 주님 앞에 나갈 때 분명히 있어요. 그런 때가 오는데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사도 바울이 들었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방해만 된다고 생각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 사역을 하는데 너무나 껄끄럽고 걸리적거리고 거침돌이 된다고만 생각했던 문제가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거 안 채워도 돼. 그거 안 채워도 돼. 괜찮아. 제가 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이 이 응답을 듣고서 그때 사도 바울이 확 깨달은 거예요. 그럼 뭘 깨달았느냐? 아,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온 교회 머리이신 나의 주님, 그분은 크신 분이구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펼쳐나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나가시는 이 모든 사역에 아무리 많은 방해를 받고 야 저거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위급한 지경에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시구나. 내 지혜로는 안 될 문제고 내 지혜로는 이거는 계산이 안 되는 문제였는데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더니 주님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여전히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이거를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리더로 산다는 것, 입금위로 섬기신다는 것, 어려운 일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그냥 13주 과정 그냥 훅 하고 나는 거는 쉬워요. 자, 이런 내용 알죠? 뭐 점검에 숙제 점검하고 뭐 이렇게 씩 하는 건 쉬워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터치해 주시기를 사모하면서 그 영혼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뭔가 13주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면서 씨름하는 그 과정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별의별 문제 앞에 따르미들이 힘들어하고 허우적거리는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아무리 기도를 해줘도 따르미가 포기하고 내려놔야 될 문제를 쉽게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고 어쩔 때는 너무 완고하고 또 너무 예민해서 정말 건드려야 될 그 문제를 건드려줘야 되는데 조금만 건드려도 너무 반응이 격렬해서 어떻게 이 문제를 감당해야 될지 모를 때도 많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앞에 있을 때 주님 말씀하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염려하지 마. 그런 문제 있구나. 염려하지 마. 나는 그런 문제 있을 때 주님 이런 문제 있어요 라고 주님을 인정해 드리고 그분 앞에 그 문제를 가져 나오기만 하면 돼. 너의 자녀들의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니? 너의 남편이 믿음이 없어서 그 문제 가지고 씨름하고 있니? 그게 너무 아프니? 너무 힘드니? 대척해. 괜찮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는 감당할 수 없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 문제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지혜가 내 안에 있다. 염려하지 마라. 하고 주님이 그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 신주님으로 내 삶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 나눔교회 성도들이 여기 다 모여 있었으면 아멘 그 소리가 이게 들렸을 텐데
여러분 댁에서 말씀하셔도 조금 들려요. 약간 좀 들리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역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내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청직일 뿐이에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메시지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단의 사자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울이 하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 사역이 바울 자신의 장점이나 경험이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해야 하는 것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사단의 사자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지혜로우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크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보에 그 교환에 괄호 있는 그 보이시죠? 한번 괄호를 이렇게 넣어보세요. 하나님의 사역은요, 크신 하나님이 그분의 큰 사랑 때문에 구원의 큰 일을 큰 권능으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시다고 말씀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요, 에베소서 2장 4절을 보니까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사도행전 2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일을, 사도행전 13장 17절에 보면 큰 권능으로 그분이 이뤄가시는 거예요. 그분을 기대하세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했던 그리하였더라면 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네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라면, 이런 말이에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라면. 사울이 진정으로 배워야 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은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 자신이 맡은 일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큰 하나님 나라 역사의 한 자락을 맡았다는 것,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뤄가는 것임을 알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리하였더라면 이란 말은 크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더라면, 어렵고 힘든 순간에 자신의 한계를 느끼는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크심과 그의 능력을 믿고 신뢰했더라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안다면,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믿고 안다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짤막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23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전적인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3절에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은 그냥 건너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비전을 가지고 있는, 전적인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교회 공동체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그 큰 그림과 그분의 뜻에 대해서 압도하고 사로잡혀 있었던 이런 그 사도 바울이 뭘 했느냐? 15절에 크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15절,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기도했어요. 크신 하나님이 크신 당신의 사랑을 가지고 당신의 크신 경륜을 따라 크신 일을, 그 크신 능력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가 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저도 요새 목사님 한 분을 풍산기 하거든요. 목요일마다 이제 그분의 교회에 찾아가서 풍산기를 합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같이 교제하고 풍산기를 같이 하는데
너무 좋아요. 특별히 목사님들이 다 사모하는 마음이 또 있어서 그런지 또 조금은 쉽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이 목사님과 만나서 하는 2시간도 너무 좋은 시간이지만은 제가 이 목사님을 위해서 저의 기도 시간에 잠잠히 주님 앞에, 주님, 우리 사랑하는 정 목사님을 기억해 주세요. 그의 사모 아무개를 기억해 주세요. 그의 2딸을 기억해 주세요. 그의 사역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목회 이 첫걸음을 걷는 이 목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잃어버린 균형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기도하는 시간이 그 시간 이상으로 더 귀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은 정말 아끼고 사랑하십니까? 장로님들을 정말 존경하고 따르십니까? 이끔이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십니까? 또 이끔이는 자기의 따름이들을 귀하게 여기십니까? 아니면 이제 곧 만날 따름이가 누군지 아직 몰라서 기다리고 계십니까? 자,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아끼고 사랑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크신 권능 앞에 그를 맡기는 거예요. 주님, 저의 이 한계가 많은 이 능력으로 주님, 이분을 어떻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제가 빚어내는데 제가 뭘 가지고 무슨 힘으로 무슨 지혜로 이 사람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이분을 섬길 수 있을까요? 주여, 다만 기도합니다. 저의 부족함, 저의 연약함 주의 손에 올려드릴 뿐입니다. 저는 청지기로 다만 주님 쓰시기를 사모할 뿐입니다. 주여, 당신의 크신 권능으로 일하시옵소서. 제가 작은 읊조린 음성으로 그를 섬기고 권면하고 말할 때 주여, 주님이 그 심령을 향하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숙제가 있는 이 교회를 위해서 주여, 제가 장로로서 수고하고 했을 때 주여, 주님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공동체는 주님의 크신 능력 안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 나라의 현지로서, 모델로서, 본보기로서 드러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기도했어요. 근데 그의 기도 제목을 보면 크게 3가지예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은 18절에 있습니다. 17절에 있습니다.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크신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지 2번째 기도 제목이 18절 19절에 있습니다. 18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하나님의 그 크신 뜻, 하나님 안에 그 사랑으로 부글부글 끓고 계신, 반드시 이루시려고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 그 전적인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그 거룩한 뜻이 어떤 것인지 너희들도 눈을 뜨기 원한다. 근데 3번째 기도 제목이 가장 중요해요. 왜냐? 3번째 기도 제목을 굉장히 길게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만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공동체가요, 크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과 계획, 그리고 이어서 그분의 능력을 알게 되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이게 우리 기도거리예요.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데 어떤 능력을 베푸시느냐? 능력을 설명하면서 2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실 때는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능력,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높이 올리신 그 능력, 그래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능력.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그 지혜와 그 놀라우신 그 능력, 그 능력이 누구에게 와 있다고요? 우리에게, 이끄미들에게, 따르미들에게, 우리 사역자들에게,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에게 와 있답니다. 누구에게 이 능력이 열리나요? 기도하는 자가. 그래서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힘쓰는 것이 너무 진부한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기도예요, 기도. 아버지, 오늘도 저는 주님의 능력이 저에게 임하여서 유모처럼 쓰임받기 원합니다. 아비처럼 쓰임받기 원합니다. 전적인 새로운 공동체로 나눔교회가 세워지는데 디딤돌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그분의 능력으로. 언제 그것이 우리에게 열린다고요?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가끔 저는 이런 질문을 들어요. 목사님, 제자 훈련 한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평생 엉망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아이고 13주 풍삼기 한다고 바뀝니까? 아이, 사람을 몰라도 너무 모르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하죠. 예, 제자훈련 받는다고 바뀌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자훈련을 통해서 만져주실 때만 바뀝니다. 제자훈련 13주 프로그램에 무슨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제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갈망하며 그 크신 하나님이 그 거룩하신 뜻을 위해서 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그 크신 능력으로 다가오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곤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전에 제가 광고를 통해서 이번 가을에 풍삼첫, 풍삼기 훈련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 목장, 다락방이라고 하나요? 나눔교회는 모르겠어요. 다락방? 네, 다락방 모임을 하실 거예요. 다락방 또 모임 이끄시는 리더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리더를 이끌어 가신다는 건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이런 엄중한 상황에 한 교회가 건강하게 서간다는 것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러나 길이 있어요. 크신 하나님,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가실 그분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잠시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4주 동안 오늘까지 5주째 하나님 나라의 운동, 또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이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반복해서 시간 되실 때마다 좀 들어보시면서 이 꿈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 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목사님께서 조현민 목사님께서 또 오셔서
이 사역을 어떻게 우리가 계속 더 풍성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의 몸된 교회가 되어갈 것인지를 많이 앞으로도 말씀하시겠죠. 그것이 우리 속에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붙들고 기도하고 이랬으면 참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1, 2분 정도 주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크신 능력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우리가 한번 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역의 많은 현장 앞에서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사단의 사자와 방해와 여러 걸림돌들을 우리도 만나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그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크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이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고 놀라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비처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유모처럼 헌신하고 애쓰고 수고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거룩한 동역자로서 하나님 이 섬기의 자리에 우리가 있을 때 주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드러내주시고 우리가 비록 열악하고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주여 드러내주시옵소서.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면 제가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 자녀라 여겨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동참하게 하시고 동력자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하시는 능력과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같이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로서 섬길 때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힘으로 가정을 세워갈 수 있도록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여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직장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믿는 자로서 섬겨가며 일할 때 하나님 그 직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청지기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각 다락방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리더로서 섬길 때 하나님은 이 여러 명의 성도들의 그 아픔과 그 상처와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 부둥켜 안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부터 우리가 하나님 풍삼기 훈련 과정을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노력하고 애쓰겠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그 자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냉소적으로 사람이 바뀌냐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비아냥거릴지 모르지만 우리는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일해 나가겠습니다. 섬겨 나가겠습니다. 이끌어 가겠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의 크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 나눔교회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걸림돌을 목전에 두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통하여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귀한 교회 삼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영민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정이 눈물 뿌려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구할 때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동역자 우리 장로님들 꼭 기억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무거운 짐을 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 장로님들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